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미세먼지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전화 오면 막 두려워 벌벌 떱니다.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 명단을 안 올립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이 가을날 그 캠퍼스를 거니면서 갑자기 원효대사의 깨달음처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미세먼지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전화 오면 막 두려워 벌벌 떱니다.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 명단을 안 올립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이 가을날 그 캠퍼스를 거니면서 갑자기 원효대사의 깨달음처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제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죽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갈릴리는요 북쪽이고요. 그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막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다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유월절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추석 이런 날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3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것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시골에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지 말고 유다 도시로 가라. 게다가 지금 어떤 때 가장 핫한 때 초막절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때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요? 4절 보니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여기 시골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이거를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한번 그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일을 하려면 왜 이런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좀 큰 데 가서 큰 물에 가서 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얘기예요. 근데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소서 나타내소서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 인정욕구.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인정욕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는 인정욕구 같은 거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드럼을 배웠어요.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드럼으로 전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드럼을 전공할 만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 맞나?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드럼을 연습해서 처음으로 학교 축제에 가서 드럼을 공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드럼을 전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 재능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대학교까지 갔다가 그만두고 다른 걸 전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목회를 하려고 할 때도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목회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너무 좋다, 존경받고 그럴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번 주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만제자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나 보구나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유기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차효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순간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노예에 갔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노예라는 게 담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회의가 중단되고 나중에 제가 한참 뒤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원인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노예에 가면요 거기가 목사회원 호명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근데 자기 이름이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호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소리를 지르고 노예가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도 또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이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때쯤에 동창회를 했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안 갔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비싼 이제 고급 이제 외제차를 딱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동창회 하기만 해봐.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지가 왔어요. 몇 월 며칠 날 동창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그 동창회를 갔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딱 갔는데 자기가 내리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차에서 내리는 거를 누가 봐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동창생 없나? 동기 있나? 그때 같이 내리려고. 근데 동기가 너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 스마트 키, 차 키를 계속 만지작 거리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창회가 끝날 때쯤에 돼서 사람들한테 내가 차 태워줄까? 차 태워줄까? 근데 다 각자 자기 차를 가져온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각자 다 차를 타고 가고 내가 차를 사는 거를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기분을 나빠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봉구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개척교회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게 뭐냐면 차를 사냐 못 사냐. 그 교회 전용 스타리아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같이 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당연히 목사님 이번에 제 차를 샀으니까 제 차를 타고 가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은근히 같이 동기 목사님이 여기 박예일 목사님 차를 샀으니까 그 차를 타고 가자. 그 얘기를 해주기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갔거든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근육을 막 헬스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우통을 벗어요. 안 벗어도 되는데 팔에 이두가 있다 그러면요 엄청 짧은 걸 이제 입고 다니고. 여성분들은 내가 다리가 엄청 이쁘다 그러면 어떡하죠?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겁니다. 나이가 더 있으시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나한테 뭘 사줬다. 용돈을 얼마나 줬다. 내 자녀가 지금 연봉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식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옮기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눔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게 아담의 실존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그를 받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사탄이 시험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명예욕, 인정욕구. 지금도 사탄이 계속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라, 보여라, 보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내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성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교제도 자기를 드러내려는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면 항상 주보에 올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몇 번 성경 통독을 했는가, 이거를 항상 기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경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난 지금 출애굽기 읽었는데 얘는 신명기 읽었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사람들이 활용하냐면 인간의 명예욕, 인정 욕구를 활용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 명단을 안 올립니다.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크게 기도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구제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하늘의 상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진짜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눔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절 말씀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 무슨 말입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유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감한 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그 욕망들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나중에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시는데 은밀하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그때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가 기다리면서 은밀하게 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말씀 읽어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몰래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12절 보면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13절 보니까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상해. 근데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대세가 뭔지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칭찬, 판단, 이거에 집착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욕먹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욕먹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보내신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욕을 먹는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요. 한 청년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입인데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앞에 두고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이 중요하니까 너무 교회 빠지지 말아라. 물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 왜 시골에 처박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존감, 정체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이 가을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뭘 깨달았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제가 그때 실험도 했어요. 정말 옷을 한번 거꾸로 입고 나가봤거든요. 위에 잠바를. 근데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만나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것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죽고 싶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캠퍼스를 거니면서 갑자기 원효대사의 깨달음처럼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 절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제 호가 절대 자존감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절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누구인지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안 알려줘요.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왜 가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비교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 싫은 거예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합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청년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왜 힘드냐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 오면 계속 저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에 대해 수근수근 거리냐. 그 청년이 연애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근데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얼마 뒤에 또 다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도냐면 얘가 환승연애를 했다.
그러니까 A를 만나고 있는데 B에 대한 마음도 품고 있다가 얘를 일부러 쳐내고 바로 B를 만났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환승연애 아닙니다. 이 사람 깨끗이 단절하고 이 사람 만난 겁니다. 근데 계속 소문이 얘 환승연애했다. 계속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 막 교회를 옮길까 생각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는 하는데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믿는데요. 근데 왜 힘드냐?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왜 힘드냐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떳떳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정체성이 국위사함 승사인이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힘든 거죠. 겨울 되면 미세먼지 많죠. 미세먼지 많으면 그것 때문에 안 좋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고 밖에서 지내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열받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미세먼지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전화 오면 막 두려워 벌벌 떱니다. 복음이 주는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 판단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하는 경우. 누구한테 분노하냐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 해요. 자기 가족들한테 주로 많이 화를 내거든요. 특히 이제 아내나 남편 더 긴밀해질수록 화가 많이 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이유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이 곧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의 리액션이 곧 나의 정체성인데 이 사람이 나를 존중을 여기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종속되면 반드시 관계가 어긋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상대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너무 예민하고 집착하는 순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에 집착하는 순간 그 사람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으면 바로 분노하게 되고 어긋나고 집착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뭐 나빠졌어요? 지나고 나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세먼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이제 백만제자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 문자 받으면요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들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 내 정체성이 이 성도님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도님의 반응이 달려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감사한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갑자기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내가 계속 얘기했던 국위사함 승사인 우리 결단하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부기사 흥사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더 이 절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 나이가 지났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골로새 3장 이제 2절과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감춰져 있는 존재예요.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과소평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상처, 두려움, 평가, 판단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커튼으로 가린다고 태양이 안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개 밥으로 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 사람들의 평가 판단 뭡니까? 다 인생은 뭐예요? 먼지와 같고 다 티끌로 돌아가는 그 인생들의 판단에 왜 이렇게 종속되며 살아갑니까? 저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김수현이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남파 간첩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 막 가다가 막 똥 밟고 넘어지고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동네에서 바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최고급 간첩이에요.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전화가 있어요. 전화. 북한과 연결하는 그 전화를 통해서 항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남한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렇게 간첩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간첩과 같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주님,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